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부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루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왜 나아갔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하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들고 온 이 모세 율법, 이 율법은 그들이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 오늘 본문 안에는 이들이 이제 가지고 온 이 모세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오해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는, 시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부에 관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이혼에 관한 말씀 속에서, 부부에 관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또 부부를 만드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 그리고 두 부부의 주인, 누구겠어요? 바로 가정과 부부를 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지으신은 뭐냐? 만들어내다, 그리고 또 작업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서 두 사람을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끔 작업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즉 부부죠, 이 부부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초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사람을 연을 맺게 하셔서 부부를 만드셔서 또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낳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대를 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가정이긴 하지만 가장 완벽한 가정의 모습, 즉 두 부부의 모습을 이루었던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은 이 가정을 만드시고 두 부부를 연을 맺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가정, 가장 완벽한 두 부부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아담이 고백한 것, 그리고 그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완벽한 두 부부의 모습이었구나,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특히 23절 같은 경우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의 아담이 23절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고 굉장히 극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바로 내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다. 내 분신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완전한 소통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정을 만드시고 이 두 부부를 연을 맺게 하셔서 두 부부의 관계를 만드신 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이 최초의 가정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연이란 게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연이란 게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자가 바른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관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결코 우연적으로 만난 사이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신앙관으로 볼 때 우연이란 게 없죠. 이것은 분명 비록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신앙 고백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만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하지 않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두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두 부부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두 부부의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부부가의 사이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 두 부부를 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중심에 모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곧 삼각관계를 말합니다. 이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서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다툼과 증오와 미움, 계속 단점과 실수만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 중심 속에 계시는 이 남편과 아내의 중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은요, 절대 미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 두 부부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아름다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항상 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굴 두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내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품으면서 참된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두 부부의 관계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부부간의 무에 관한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하셨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 즉 두 부부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이것은요, 바로 부부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합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합하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가 가져 있느냐? 악교로 붙이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붙어 있느냐, 어느 정도로 연합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겠어요? 붙어 있는 것이 완전히 붙어져 있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찰싹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없는 두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이듯이 이 두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가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원수 마귀조차도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됨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와 예수님과 성도는 뭘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맺어진 이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원수 마귀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예요. 한번 맺어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부부의 관계도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참으로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예요. 그래서 본래 이 두 부부는 항상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이 신앙적으로 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세 가지,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이 신앙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라도 틀어지거나 이것이 서로 다르면, 한 가지라도 서로 다르면 이 두 부부의 관계가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서로 틀어진, 서로 온전치 못한 이 모습 속에 사단이 틈타서 이 두 부부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지옥을 맛보게 만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이 틀어져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지옥인지 아십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맨날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나오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탓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항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부분을 하나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의 주인, 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힘이 아니야. 내 감정으로 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대화로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대화로서 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같이 신앙이 성숙하도록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도요. 한 사람이 확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어저께 잠깐 우리나라 이혼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2018년 기준에 10만 9천 건이 되었답니다. 근데 2019년에 이르러서는 11만 1천 건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경우, 이제 한 20년, 30년 산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2019년 황혼 이혼 건수가 3만 8,446건으로 1년 전 2018년이죠. 2018년보다 5.8%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6,327건보다로 작년보다 2018년이 2018년보다 더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는 이혼이라는 이 일이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이제는 서스름 없이 당당하게 이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성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풍조가 지금 이 시대 속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이렇게 이런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서 또 언제든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런 풍조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참으로 한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몸이 된 이 우리 두 부부 관계를 서로 나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서로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가정을 만드시고 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 예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서로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두 부부의 관계 속에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 모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통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믿음으로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아무쪼록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몸소 실천해서 정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